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두 번의 수요 모임을 통하여서 이강택 목사님께서 신약과 구약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새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지으셨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샬롬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그 역사를 행하셨던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명을 주셨으며 순종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구주라 고백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이 헌신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순종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합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아무런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적은 헌신을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적은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열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당부 하나님에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실을 한 여성도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사실이 두려운지를 이 자매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자신의 선한 행실이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했을 때에 자신은 텍스페이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행실이라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좋은 일로 화답해야 된다라고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불했던 대가만큼 하나님도 좋은 일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배웠을 때에 그가 알게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요구하지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카톨릭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학교에서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카톨릭은 구원에 대하여서 믿음과 함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이 카톨릭의 교리에 반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와 칼빈은 믿음은 구원과 동반하여서 순종과 함께 나타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뿐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원과 동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성도를 지체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리더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복한 목사와 그리스도께 순복한 장로와 그리스도께 순복한 집사와 그리스도께 순복한 성도에 의하여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에 순복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리모컨이 되지 않네요. 혹시 다음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마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모든 영역에 대하여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순종이 도덕주의자적이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낭만과 우울에 대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기관리와 인종과 문화와 전도와 인간의 권위와 죄책감과 자아상, 그리고 기쁨과 유머, 다른 계층에 대한 모든 태도를 대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순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이것을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판단하고 우월주의적인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상대주의적인 기준을 통하여서 모든 문화가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 문화를 세워가고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도덕적으로 확신하고 포용적으로 대하는 이 삶의 태도의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에 대하여서 도덕주의자들은 충동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서 이것을 미니마이즈하지만, 상대주의자들은 이것은 생물학적이고 물리적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성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성에 대하여서 전인격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영역의 가운데에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이 문제들을 다루어가는 것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도표를 제가 카톡방에 나눠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교회는 또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광범위한 영역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정과 교회 사역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교회의 사역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순복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복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나 가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순종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구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을 놓고 우리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가정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직장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으로서 이 가치들을 다룰 때에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의 일들을 늘 겪습니다. 저희가 종종 약간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이야기를 아내와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무책임하리만큼 많은 재정을 돕자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저에 비해서 다소 적은 금액의 재정을 헌신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 대화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향하여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저의 태도에 대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저는 아내가 가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중간 금액으로 이것을 타협하는 것이 늘 우리의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로 많은 헌신을 하여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있었고, 인색함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풍성한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가 종양이 생겼을 때에 어머니를 사랑하던 한 집사님은 실적화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던 이 자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이러한 병에 걸리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은 믿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 믿음은 세상의 작동 원리이고 종교의 작동 원리이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복음의 근원적인 작동 원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는 종교와 복음을 대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서 직면합니다. 혹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작네요. 네. 종교의 근원된 그 태도는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용납받는다라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태도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대하여서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원리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납받을지 못한다라는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지만, 복음은 순종의 동기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과 용납함 가운데에서 반응하게 합니다. 순종의 이유에 대하여서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그분을 기뻐하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의 종교는 하나님이 분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일이 잘못되고 삶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여전히 씨름하지만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도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종교는 비난당할 때에 분노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상과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할 때에 씨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기도할 때에 간구하고 필요할 때만 열심히 기도합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기도 생활은 찬양과 경배를 불러일으키고 기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종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이 잘 될 때는 자신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일이 실패했을 때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도덕적 성취가 우리의 삶의 자아상을 근거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여전히 그리스도로부터 용납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복음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은 그들이 겸손함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규범적이지 않거나 게으른 사람은 쉽게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우월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포함하여서 원수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사랑이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동기에 대하여서 우리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에 대하여서 다른 대안과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설교와 사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매우 고달픈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역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교인들은 나에게 감시의 대상이었으며 나의 평가자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두려운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낮은 자존감은 사역의 성공이라는 껍데기와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마음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명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교인들을 향한 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평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나의 지체이고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아버지이고 선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속 근본의 문제들을 다루어 갑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밀한 동기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지라는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이 손전등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은 기준이 우리가 도저히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서 드러내 보이시는데 자신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완전한 기준이 나의 이 죄악된 상태에 대하여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충족되었고 만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의 상태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기준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진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구제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전에 배웠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 혹시 좀 눌러주십시오. 전에 혹시 애니메이션이 없나요? 전으로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다음에 해주십시오. 애니메이션이 그 다음입니다. 그 전께 있는데, 네, 제가 리모컨을 준비했는데 리모컨이 잘 안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작게 보게 시작하였을 때에 하는 선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복음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을 메우고자 시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복음과 말씀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헌신에 대하여서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속입니다. 다른 한 측면에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서 우리는 속이게 되는데 나의 죄악된 상태를 사람들로부터 감추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위선을 선택합니다. 사실은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김 집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까지 심각한 죄악들은 짓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순종했던 일, 5년 전에 순종했던 일, 10년 전에 순종했었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상태가 괜찮다라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자아상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들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을 눌러주십시오. 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네.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이 훨씬 더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훨씬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들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네.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인정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고 싶어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주님의 기준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란에 대한 주님의 기준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정에 대한 주님의 기준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주님의 기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의 의로움을 치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회복시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고 주님과의 친밀함과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삶은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추악함이지만 하나님은 이 추악함보다도 더 크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영광의 풍성하심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 회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회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한 악한 행실에 대해서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선한 행동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적신호를 의미합니다. 깊어진 회개와 자신에 대한 성찰을 잃어버린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초점과 기준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사람, 주님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깊이에 대하여서 죄악됨을 발견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바라보는 훈련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회개의 성장입니다. 회개가 그쳐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이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에 대하여서 오늘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비춰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실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춰보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서 기억하고 새기며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은 쉼입니다. 한 목사님은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믿는 자의 사역은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게 됩니다.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고자 합니다.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한 성도님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 쉬냐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의 삶의 쉼은 하나님 앞에서 잠깐 쉬는 것이다라고 이 목사님은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쉼은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은 가운데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짐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정감을 누리고 주님과 누리는 교제 가운데서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서게 합니다. 복음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막아두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진 복음의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따로 내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본질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헌신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구원의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유익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매료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였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헌신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훨씬 일상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출석하는지를 묻습니다. 오늘날 인격성을 잃어버린 교회와 복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언급입니다. 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경험하는 불쾌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악한 행동, 불쾌한 행동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로 예배할 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 가운데 드러나 있는 참된 진실이 있는데 그가 사람들의 연약함을 참아주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직면해야 되는 진실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관계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증명되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관계 가운데에 어떠한 열매와 어떠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직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한 단체에서 간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난돌들이 교회 가운데 모여 있어서 서로 부딪히고 깎여지면서 다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사님은 또 다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때로 우리의 깎여지고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깎여지고 다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상처투성이이고 모나있고 고장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메워져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채워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어서 다른 이들과 회복되어져 있는 관계를 경험하기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타인의 연약함과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관계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거와 결혼의 차이에 대하여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동거는 결혼과 비교해서 결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동거는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동거는 친밀감과 유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거는 로맨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성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습니다. 동거는 배우자의 사망 시 법적인 지위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동거가 결혼과 다른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거는 지금 누리는 경제적인 효율성이 좋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누리는 것이 좋고 로맨틱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좋아서 이 관계 가운데 머무르지만 당신이 나에게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을 때 언제든지 이 관계 가운데 떠날 것이다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결혼은 상대방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있기를 약속합니다. 상대방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때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결혼 가운데에 결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이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가운데 우리는 안전한 장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 안전한 장소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함 가운데 피어나게 하는 것이 결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처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렸던 우리의 안전한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서로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아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기로 결정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악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위하여서 헌신되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안전함만이 있으면서 성장하지 않은 공동체는 배우자를 상대방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공동체는 구성원의 거룩한 성숙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대방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형상 가운데 우리가 그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더해져가는 것을 누리는 것이 결혼 생활과 교회의 참된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7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드러나 있는 죄악과 악과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서 직면하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권면하고 세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치리하자고 하면 교회를 옮겨버리는 일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면서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거룩함의 정체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허락하고 이 권면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는 일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2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속해 있었던 단체에서 이야기하던 그 도표인데 개혁주의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이 피라미드의 맨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일들은 두 번째 단계인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교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재정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가장 마지막의 증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정이 있는 곳 가운데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세대의 사역자들이 재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재정에 대하여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은 방만한 책임에 대하여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재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은 재정에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1조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를 다 지치고 11조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정의 10분의 1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많은 불신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드려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삶의 일부가 많은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노력을 통하여서 재정 사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정 사용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금은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도 믿습니다. 삶의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10분의 1이라는 기준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는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헌금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필요를 정했습니다. 의사이고 부유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용해야 될 몫을 3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재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사람은 10분의 1을 자신의 교회 가운데에 헌금하고 10분의 1은 선교사님에게 보내고 10분의 1은 자신의 부모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재정이 더 커져서 나머지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던 자매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재정을 얼마나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지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은 잘라내는 것이다라는 한 장로님의 말이 저는 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조의 정신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나의 마음을 위하여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11조에는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정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정직한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의 시련과 상황과 처지에 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것인데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메시지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룬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기뻐하지 않을 만한 많은 이유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기쁨 가운데에 초대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고 보낸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초대했습니다.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기를 허락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허락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기쁨에 동참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